아멘, 아멘. 오늘 우리 불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영적인 형제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력으로 이 아달월 1일이 올해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월 13일부터 14일까지가 지금 불임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달월 다음 달이 니산월입니다. 예, 니산월 14일이 언제죠? 6월절입니다. 니산월 14일이 그러니까 거의 딱 한 달 정도, 불임절과 6월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니산월은요 구원의 달입니다. 니산월은 구원의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달,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월, 4월 정도의 6월절이 항상 있는데, 요 시즌과 또 우리 가을절기로 가면 나팔절이 보통 9월 달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텀으로 제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함께 매년마다 묵상하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단장해야 되지만, 큰 사이클로 본다면 6개월 가량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과 나팔절, 요 시즌 한 6개월 정도의 이 공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그래서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이 너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새삼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구원의 달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을요 성경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아비벌, 조금 발음이 어렵죠. 아비벌. 그런데 이 아비벌이 무슨 뜻이냐면 아비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비부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러니까 아비벌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봄달이에요. 봄달. 쉽게 말하면 아비벌은요 봄달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는 달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하고 인내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 아비벌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잖아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뭐합니까? 오메르 카운트라고 해서, 그럼 날마다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니산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그러니까 그런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아달월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요, 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을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요 썩을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 영생을, 영원한 것을,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니산월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여러분들 이 풍성한 열매와 추수를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아달월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결정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달월은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12월과 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력으로 12월. 왜요? 이제 니산월은 새로운 시즌이거든요. 새로운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력을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7월 1일 나팔절도 신년의 의미가 있고요, 니산월 1일도 6월절로 붙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새해가 몇 번입니까? 우리나라도 신정 구정 새해를 2번씩이나 보냈는데, 히브리력으로 따지면요 계속 새로운 시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아달월은 다시 말하자면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달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의 끝자락 굉장히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렇죠? 강력한 핍박을 쏟아붓는 시즌이에요. 근데 그 시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임절이 있어요. 이 아달월에 어떤 절기가 있는 거예요? 불임절이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쯤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실 겨울은요, 유대력으로 초막절이 끝나고부터 겨울이 들어갑니다. 초막절이 끝나고로부터 겨울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겨울에 있는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가 한욱하고 하나가 불임절인데, 여러분들 한우카, 우리 이야기할 때 한우카는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면,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세상과 섞여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정체성 그냥 포기하고 세상과 융화되어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이지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겨울 끝자락에 있는 불임절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때는 정치와 정책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마치 계시록에 보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합니까? 마치 죽이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불임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겨울은 어떤 어둠과 추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추우면 어떻게 되죠?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혼돈의 시간입니다, 겨울은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 아달월에 의미하는 재밌는 시간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겨울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아달월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그 재앙, 바로 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 바로 앞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 근데 여러분 그 흑암 재앙이 언제였냐 봤더니요, 아달월 1월이에요. 아달월 1일에 흑암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으시죠? 빛이 임하기 그 직전, 그렇죠? 가장 어두운 상태, 그 아비벌, 니산월이 오기 바로 전, 니산월이 오기 직전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임하시기 가장 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초림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뭔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당시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실상이 어두운 시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 직전에도 흑암과 어둠의 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어둠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아달월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온 세상에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빛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들을 파쇄하시고 빛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니산월이 오기 전, 그렇죠? 이 6월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신 날이잖아요.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여러분들 이 니산월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앞둔 이 강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마치 에스더처럼,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오늘 에스더서 좀 읽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에스더가요 상황,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누구께 집중하냐면요, 왕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께. 여러분 왕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 어둠과 추위, 이 혼란의 혼돈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이때를 잘 준비하면 영광스러운 계절로 바뀌어지는 그때 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달월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신부 단장,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것처럼, 그런데
원래 왕후가 누구였죠? 예? 저 이름이 예? 와사비요? 예, 와스디.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왕후를 뽑습니다. 여러분 왕후를 뽑는데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왕의 왕후가 되려고 왕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은 보이지가 않아. 에스더만 막 확대돼서 왕의 마음에 여러분 왕의 마음을 빼앗았던 거죠. 여러분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뭐 합니까? 왕께 나아갑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급하게 금규를 내밀어서 여러분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진짜 신부로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잘 단장하여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 기억하세요. 지금이 신부 단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달월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에스더는요 시간상으로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1차 포로귀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42,360명이 1차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성취에 수종된 사람들의 여러분 명단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그 크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 않는 거죠.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1차 포로귀환 이후에 더 이상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고토로 돌아가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것, 흔들어 깨우시는 것.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시간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케 하시는 시간이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바르게 주님 앞에 단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들어져야 될 것, 수정되어져야 될 것, 교정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절은요 푸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푸르. 여러분 이 푸르라는 단어는 제비 뽑다 할 때 제비의 의미예요. 제비 뽑다. 예. 그래서 이 푸르의 복수형이 프림이에요. 프림. 그러니까 주사위들 이런 뜻이죠. 주사위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달월 13일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뭐 한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주사위를 던졌음을 알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야 이들을 언제 죽일까라고 점친 거죠. 예. 점지한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불임절은요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말렉 자손인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함무다다의 자손 아들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날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날이잖아요.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점 뽑은 날이에요. 점괘 뽑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치며 유다인들을 말살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회방하는데 제비 뽑은 날이 바로 이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어떤 정책과 세력과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이란입니다. 2005년에 이란이요 이스라엘 향하여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열풍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벌써 2년이 됐나요? 2년 전인가요? 하마스 전쟁이? 2년.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초막절 바로 다음 날 일어났어요. 초막절 바로 다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예. 초막절 바로 다음 날 시작된 전쟁인데, 다시요. 여러분들 겨울이 언제부터 들어간다고요? 초막절 끝나고부터 겨울이 시작되어져요. 실상은. 초막절이 끝나고부터 여러분들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아달월 13일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때에 결국에 누가 달려 죽게 된 날이냐? 하만이 올라가서 죽게 된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두루 살폈을 때 이 날을 기점으로 여러분 아말렉의 영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놀라운 승리와 역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말렉의 영이 하나님 장대에 달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빼앗아가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영이 장대에 달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요, 또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거든요.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요,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데, 맞습니다 주님,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그랬더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현장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있잖아요. 실상은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지는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옆에 그 손을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언제까지요? 아멘.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과 주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할렐루야.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 영은요, 이스라엘의 훈위를 무는 영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 17장,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장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는,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인데, 여러분 그 가는 그 여정, 마라의 쓴물을 겪고 나서 그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르비딘 광야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발목 잡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멸절시키시고 이들과 대대로 싸워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들 모세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주님을 선포합니까? 여호와 니시. 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끝까지 여러분 이 불임절의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하만의 영과 아말렉의 영이 하나님 저 장대에 매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흔적도 없게 해버리겠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하만인데,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뽑은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결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때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역전과 승리와 돌파가 일어나기 위하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요. 이 아달월 13일은 그러므로 역전과 구원의 날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고 김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더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어둠, 아다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눈에 나타나는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믿음이 없고, 그렇죠?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어요. 예. 이것이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귀를 내미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기억하세요.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왕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의 기도와 금식.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정치와 정책으로 아예 나를 뽑고 왕의 마음을 마치 빼앗아서 왕께 허락을 받아서 자기 막 재물을 막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이 유다인들을 죽일 정책과 정치를 계략을 딱 세워놓고, 아무리 사단이 날뛰어도 여러분들 왕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의 기도와 금식, 왕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신부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략과 하만이 쓴 그 조서가 찢게 되어지는 역사가 에스더에서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요, 에스더가 하만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하만이랑 안 싸우잖아요. 하만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 머리 잡고 싸웁니까? 아니요. 에스더가 하만이랑 싸운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 위기 앞에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정해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요.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에스더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5장 2절로 3절. 에스더 5장 2절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뭐예요? 왕이 본즉. 근데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신부로 단장,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고 왕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 나아간 그 신부가 왕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어요. 이것이 은혜와 자비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특별한 여러분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금규 끝을 만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신부로 단장하여 왕께 나아간 이 신부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맞아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니? 완전히 왕의 마음을 여러분 이미 전세는 역전됐어요. 할렐루야. 하만이랑 안 싸워도 돼. 이 신부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의 마음을 빼앗았더니 이미 게임 오버야. 이미 아직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죽일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미 왕의 마음을 빼앗은 에스더를 통하여 하만의 계략은 끝났고 하만의 조선은 찢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시대 이 시간 에스더와 같이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우리부터 여러분들 신부로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단장하며 왕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부르짖으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그래서 대대로 오늘 말씀에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역사는 하만의 계략이 찢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하만의 계략과 조소가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한 장 더 넘어서요. 3장 1절부터 6절.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감동 주신 거 이렇게 적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3장 1절로 6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요 3장 요 부분이 너무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에 보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이 뭐합니까? 날마다 권했대요. 뭐라고 권한 걸까요? 예? 하만에게 절하라고, 그를 경배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의 목소리예요. 불임절에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아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전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캠핑 문화가 많이 막 발달해서 불 피워놓고 그 불을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멍한 거 영적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세요? 멍 때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명상하는 거 꼭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명상하고 그 멍한 그 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멍. 사단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멍하게 살게 만들고 싶어요. 부르심이 뭔지, 목적이 뭔지, 우리 정체성이 뭔지 알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예? 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요. 휴대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거룩을 깨트리는 이 많은 영역들 우리 차단하자라고 도전했었는데,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는 거 굉장히 영적 현상이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적 부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진데, 땅의 것의 시선을 온통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희미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희미해져요, 갈수록.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교회의 정체성이 희미해져요. 예, 희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사단의 권세가 파쇄되어지고 후퇴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빛으로서의 삶. 왜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뭐예요? 물러가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부르신 대로 나아가면 어둠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요, 빛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물려나가고 어둠은 견딜 수가 없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요,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해요. 심지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민족을, 모든 자들을 죽이기로,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내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함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정체성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엎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요 이 시간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부르심과 내 정체성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이 아달월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달월에 죽게 생긴 것이죠. 왜요?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이잖아요. 죽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후퇴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도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이거 빨리 찾아서 깨닫고 나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이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렬되는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비세대의 역할도 뭡니까? 나눌 게 지금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니까 아비세대 역할이 뭐예요? 아비세대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깨웁니까? 에스더를 깨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의 부르심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비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는 아비세대들이요,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비세대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아비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아주 극심하게 여러분 이것을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겨울 시즌에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략,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말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근데 처음에 4장 11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해요. 다음 세대입니다. 에스더는 지금요 이때 나이가 16세 17세 정도 되는 걸로 측정해요. 굉장히 어리죠. 16세 17세 혹시 있나요 여기 지금? 예, 그 정도 나이예요. 그 정도 나이. 그때 에스더가 처음에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의 백성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는 자는 죽이라는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명령하지 않아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 그러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이거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지금 모르드게가 왕께 나아가라. 지금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왕께 나아가. 그런데 에스더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며칠이나 됐어요? 30일이나 되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네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드게가요 계속 뭐예요? 에스더를요 깨워요. 그의 부르심이 뭔지를 계속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정렬되어지도록 계속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예. 네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서 구원과 노임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부르심과 사명은 이때를 위함인데 이때 그가 주저앉아 있고 이때 자기 부르심을 알지 못하여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사명은 뭐예요?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에스더가 깨어나서 그가 신부로 단장되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정체성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때 아말렉의 계략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고 오늘 우리가 에스더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각 사람, 교회, 가정,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때 이 겨울 시즌에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계략을 꺾어내고 아말렉의 조서를 찢어낼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르심,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뭐래? 죽으면 죽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다가 죽으면 내가 죽어도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가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요, 에스더서 3장 다시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에스더서 3장 12절 14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하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세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이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와, 여러분, 이게 하만의 영이고 이게 아말렉의 영이 정체입니다. 예.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고. 여러분, 이게 겨울 시즌에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다시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부르심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아말렉의 영의 실체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가장 먼저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체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짜예요? 아니, 진짜와 가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참과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 그럼 속한 자가 맞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교인 말고요, 교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맞냐 이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맞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함, 그 자아의 부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함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인가? 마지막 때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자들은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자들은 기억하십시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멘.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의 박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법적으로 보호받았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네로의 박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살 길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 예수 믿는 자냐라고 물을 때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우상에게 절하면, 황제 숭배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죽어요. 피할 수 있는 박해예요. 피할 수 있는 박해였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 한마디만 하면 그 끔찍한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죽을 줄 알면서도 나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면 또 우리는 뭐예요? 그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했죠. 너의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너 예수 때문에 네 목숨도 거냐?
내 소망이 뭔지 알아? 복음을 전하는 기회. 와. 그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처럼요, 마지막 때 오메가 처치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께 나아가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아말렉의 계략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불임절이 주는 영적 의미 무엇입니까? 하만이요, 여러분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언제 그 일을 행할지 부르, 일종의 주사위를 던져서 언제 죽일지를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는요 아달월 13일이 뽑혔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때 사단은 뭐 했을까요? 그 시간을 보면서 사단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막 박수치며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내가 이겼다. 막 박수치며 신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겼다고 사단은 환호했을지 모르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박수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완전히 역전과 반전의 날이 돼서 사망 권세는 꺾여지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우리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죽은 자도 다 헛되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부활이 없으면 그냥 우리도 막 세상에서 남은 세월 막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부활만큼 여러분 역전의 메시지가 강한 복음이 없습니다.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부활, 그리고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여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복음이요. 예. 그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대. 사단이 이 일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자기가 준비한 장대 하만이 누구 달려고 했어요? 모르드게. 그리고 그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러 결정한 그날이잖아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날 맞습니까? 불임절은요, 그러므로 역전과 승리의 메시지가 그 어떤 시간들보다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절기예요. 에스더 9장 22절. 에스더 9장 22절.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할렐루야.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부르 제비 뽑은 그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뭘 얻은 날이 되었대요. 평안을 얻은 날이 되었는 날. 아멘. 슬픔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죠. 38년 병자니까요. 중풍병으로. 여러분,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는 있지만 그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슬픔에 그가 휩싸여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죠.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된 날, 이 날을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은 불임절이라고 봐요. 불임절. 여러분들 안에도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 때요. 에스더,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를 단장하며 왕께 나아갈 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것으로 내가 왕의 눈에 어떤 모습인지를 주여 깨닫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의 영은요, 군대에 후미를 무는 영이에요. 군대의 후미를 무는, 그래서 자꾸 군대가 전진하지 못하고 뒤돌아서게 하는 영이에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요,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게 만드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께 나아갈 수 없었던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왕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신부요. 내가 나의 손을 높이 들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만의 계략과 하만이 쓴 조서를 찢어내고 파쇄할 왕의 능력을 얻어내는 신부요. 예, 주여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좀 이따 기도할 때 조선주 집사님 깃발 좀 흔드세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삶을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참된 샬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불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국가적인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7월 14일이요. 우리나라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된 날이에요. 예, 우리나라 역사 속에 7월 14일이 북한 이탈,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말하죠. 탈북민들을 위한 주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선포되냐면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그러면서 전체주의, 오늘날까지 한국이 취했던 통일관이랑은 조금 다른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내놨어요.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 하나님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듣는데요,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1948년 5월 26일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가. 근데 그때 어떤 기도가 선포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 부국 강병하게 하시고, 예, 민생 복락 허락하여 주시는데, 더 나아가 뭘 우리가 구했냐면, 하나님, 북한 이 복음 통일, 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저는 이게요, 이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올려드린 여러분 기도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라가 지금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신부들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두 손을 들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가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탄핵 정국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남북 통일되어 정말 세계 평화,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여러분 정치적인 단어로 세계 평화지, 우리가 세계 평화, 세계의 샬롬을 줄 수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민족의 아베들의 기도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세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 모세가 손을 들며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아말렉이 무찔러지고 뒤로 아말렉이 후퇴하며 힘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 이 나라의 부르심과 이 정체성을 허물고 말살시키려는 아말렉의 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즌을 통하여 깨닫고 한국교회의 부르심,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지키다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예언적으로 다같이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